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3절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12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로 18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복희 성도님, 우리 최미란 집사님, 주님, 또 우리 지혜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박철희 권사님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예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요즘 지난 3년간 정말 텅 비어 있던 명품관 주차장에 버스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아침에도 목격했습니다. 오미크론 BA4, 5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 교회도 빗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각자 특별히 개인 위생을 노력하셔서 그래서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비도 내려가셔서 예배 드리시죠. 되게 가깝네 이렇게 하니까. 옆에 볼 때는 몰랐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알았어요. 며칠 전 일본의 총리가 아베가 테러범에 의해서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오래 총리를 그것도 2번이나 했어도 이제 코끝에서 더 이상 숨이 끊어지고 더 이상 쉴 수 없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앞에 우리는 정말 정쟁으로 피 튀기는 싸움으로 정권을 잡고 때로는 이웃나라에 불편하게 하고 사죄도 하지 않고 바로 잡지도 않고 또 다른 야욕에 휩싸여서 법을 바꾸어 군대를 양성하려 했는가.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단면을 보는 듯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또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장면이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은 그분의 소식을 듣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을 낫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성결교의 교리를 아십니까?
성교교회 교리는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네 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신유는 무엇이냐면은 주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믿는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거반 죽게 될 뻔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고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교에서도 이 배를 타는 선장님이 계셨는데요. 뭐 조그만 배가 아니라 큰 유조선 아니면 차량들을 실은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배를 모시는 선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남극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알아온 그 배를 몇 번이나 몰고 남극을 왔다 갔다 북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요. 오대양 6대주를 이렇게 넘나드시는 그 선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그 경위가 간경화로 인해서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정말 고통 중에 끔찍한 그 삶 가운데에서 먼저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가 다니는 교회에 왔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기도를 받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아서 그가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됐는데 꼭 그랬다고 해요. 30분 먼저 와서 방석을 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환자가 방석을 까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죽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방석을 깔기를 하고 또 몇 달 동안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러던 중에 깨끗하게 병이 나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모두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목양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지난 그 10년 전에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그 의자를 헌물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미 소천하신 그 오늘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있잖아요. 그 하영조 목사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의 간증이었는데요. 그가 해외 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현지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받기를 간청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불치병이 나았다는 간증이에요. 근데 본인은 한국에서 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 평범한 그냥 사모로서 목사님을 조용히 보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날 단기 선교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로 불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중에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길 가던 중에 몸을 못 쓰는 불구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 그의 몸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해 준 루스드라의 하반신 마비자는 사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그 선천성 불구자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 걸었으니 그 현장을 목격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를 신봉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여서 아주 소리치며 풍채가 건장한 바나바에겐 헬라 신화의 주 신인 제우스 신이로 또 풍채가 그보다도 좀 못했던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그가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제물로 쓸 소들과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장식할 화환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확실히 확인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인간의 경배를 받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똑같이 벌거숭이 핏덩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배설하다가 코끝에 호흡이 멎으면 똑같이 구더기와 같은 벌레 밥이 되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져 먼지가 되어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모두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신불구자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의 그 명령과 동시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엔 이 환자를 일으킨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 개인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그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환자가 일어나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라고 착각했다면 그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즐겼을 것이고 그 결과 그는 2000년 전 이미 구더기에 밥이 되어서 이름도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았던 그러한 폭도이자 다른 사람들을 찌르던 가시나무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 자신의 분수를 망각하지 않음으로 영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일평생 자기 분수를 잊지 않고 바울은 정말 낮고 겸손한 심령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심을 본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것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자기 분수를 잊지 않았기에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외친 이 바울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버리라고 말한 이런 헛된 일, 이 헛된 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바울은 자신을 헬라 신화의 그 헤르메스로 경배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으므로 우리도 이런 헛된 일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헛된 일을 버리는 것은 이 허황된 헬라 신화를 이제 배격하고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는 그보다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쫓아서 했던 모든 일들을 방임했다. 여기서 방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아오는 묵인하다, 용납하다, 허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불문곡직하고 다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 하늘의 태양으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 비와 결실을 위한 계절들의 변화를 통해서 한마디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당신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몰랐기 때문이겠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나무, 바위,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자연물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믿던 헬라 신화 속의 12, 그 모든 12신을 인간의 형상을 지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러한 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신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지닌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한 말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헛된 일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헛된 일을 버리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인 까닭입니다. 언젠간 소멸해 버리는 것을 숭배하느라고 자기의 생을 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을 소멸시키는 첩경일 것인즉 유한한 인간에게 그보다 더 헛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사일에 인간이 신이라 숭배하던 모든 것들과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는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형체를 지니지 않으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형체를 지녔다는 것은 그 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날아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그런 과학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상 가운데 몸통 양쪽에 여러 개의 팔이 달린 혹은 여러 개의 손이 달린 그러한 그 모습들, 눈이 달린 모습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인도의 신이나 뭐 중국의 신들 보면은 팔이 막 여러 개 달리고 눈이 여러 개 달린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도울 수 있는 눈과 손이 달려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겨우
몇십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상에 눈과 손이 1000만 개씩 붙었다 한들 이 신상이 60억 명의 인간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신상에 억만 개의 눈, 손이 붙여진다 한들 눈에 보이는 그 신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는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인천에서 부산을 향하면 우리를 쫓아서 부산으로 가고, 같은 시간 부산에서 출발하여서 인천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쫓아서 인천으로 향합니다. 어디 가든지 태양은 우리 개인을 따라다니거든요. 태양은 전기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조차 정말 크고 크기에 우리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밤이 되면 태양은 우리와 차단이 됩니다. 태양이 아무리 커도 태양 역시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무한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십니다. 내가 망망대해 홀로 항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천리길 아니 땅속으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닌 분이셨다면 그 형체가 아무리 눈부시고 거창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시기에 하나님만 소멸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않는 분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만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자명합니다. 영이신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체를 지니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체를 지니지 않는 영이시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이심을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반신불수를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켜 세운 바울과 그의 일행 바나바를 신으로 단정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처신은 신은 반드시 형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믿던 그들에게는 지극히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의 증인된 까닭이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려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비와 풍족한 결실을 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심을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지 않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심을 어쩌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헛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신봉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신봉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현대 과학 물질 문명과 돈의 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막강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절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첨단 과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과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의 맛을 알아버린 이 MZ 세대가 신앙받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본 것인데요, 비싼 알바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닭을 대신 튀겨주는 로봇을 사용한답니다. 또 커피를 대신 타주는 로봇, 음식을 서빙해주는 기계들을 이제 들여오고 그것이 보편화되는 조짐을 보입니다. 무슨 텔레비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미 보편화됩니다. 이러한 기계는 이미 한 달에 110만 원 정도의 임대료만 주면 1인 음식점이나 아니면 몹시 바쁜 가게에서 너무나도 정말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드테크의 유행은 초읽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내년 예상 성장 규모 약 한 400조 원이라고 하니 이제 사람들의 인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대신 로봇이 대신 일을 감당할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는 인력 시장에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가 일할 터전은 점점 축소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1억 시드머니 만들기가 그 유행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의 정년은 빨라지고 또 생명 연장으로 인하여 생명은 길어지는데 이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에 좀 더, 아니 120세 시대에 좀 더 빨리 경자가 되어서 경제적인 자유자가 되어서, 그것을 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주를 이루는 것이 다름 아닌 이 MZ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벌써부터 경제 독립의 주체가 되고 노후를 준비하려는 이 MZ 세대의 지혜로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이것에 대해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로지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돈만 모으기에 혈안이 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비트코인이니 주식에 연끌하거나 몰빵으로 인하여 후유증은 정말 매우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벼락부자라는 말은 옛날부터 유행했지만 벼락거지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벼락부자, 벼락거지, 황금만능주의, 정말 한탕주의가 낳은 시대의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병들어서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을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절대로 참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허망하게 자기 소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질타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님을 떠난 삶의 그 처량함과 곤고함과 정말 세상을 쫓아갔던 그 사람의 심정을, 그 괴로움을 토로한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니 이 가사가 기재된 것은 사실 베어드가 개사한 것이고 1870년에 그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만든 그 가사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로 나가네 빈약하고 눈멀고 값진 건 나 없어도 구원하심을 받겠네. 찬송가의 주인공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눈먼 인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그가 믿고 쫓는 것은 세상의 것밖에 보일 것이 없었고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의 삶은 더욱 처량하고 공고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께 모두 바치네 친구, 시간,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의 몸과 영혼도 모두 주의 것이다.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삶의 한계를 깨달은 이 주인공은 마침내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주님 앞에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찬송가 후렴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냅니다. 나는 주님만 믿겠네. 갈보리 양이여 십자가 밑 엎드린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영으로 강림하셔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만 영원하시기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 참 생명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연상케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한때 처첩을 1000명씩이나 거느릴 정도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쾌락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전도서에서 그 첫머리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허망한 자기 소멸에 지나지 않음을 그 역시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섬기는 인생의 헛됨을 탄식하는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솔로몬은 권면으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한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헛되이 섬겼던 그러한 솔로몬의 참회록인 동시에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나라고 하는 결단의 서약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처량하고 지치고 피곤한지 그동안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언제가 반드시 소멸할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삶, 더 이상 우리는 계속 이 삶을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을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소멸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소멸을 더 빨리 재촉하는 헛된 인생, 그 인생만큼 험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영혼의 진리, 영혼의 가치, 영혼의 참 목적을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치료받으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아니라 불구가 아니라 주님 안에 강건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낙심 근심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며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